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크리스마스 합시다. 시작. 크리스마스 합시다. 네, 아무도 없네요. 예, 크리스마스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크리스마스가요. 그리스도라는 단어 플러스 마스는요, 바로 이 예배라는 제식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25일 다시 예배드리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어떤 순간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의 삶을 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교 10분 안에 우리 예수 세상의 중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이들과 뒷산을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올라갔어요. 힘들게 올라갔습니다. 막둥이는 잘 안 걸어서 업고 올라갔습니다. 체력 단련하는 것도 아니고요. 드디어 정상에 딱 도착했습니다. 정상에 도착했는데 참 신기한 건 저희 집 아이들에게 전 가르친 적이 없는데 아이들이 갑자기 딱 정상에 올라가자마자 이러더라고요. 야호! 이렇게 외쳤습니다. 근데 환경부에서 이게 소음이라고 환경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절대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야호하더라고요. 우리 산 타보신 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산에 올라가시면 자연스럽게 정상에 올라가는 그 순간 우리가 야호를 외치든가 야호를 외치지 않아도 우리가 주로 어떻게 해요? 야! 뭔가 다 했다. 뭔가 그 성취감에서 온 어떤 표현들, 그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야호입니다. 이게 뭔 소린가? 바로 하나님의 야호, 이 중에 야가 하나님의 탄생이고, 예수님의 탄생이고요.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구원의 사건이 바로 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야호,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땅의 탄생과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선포하시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아멘.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이 사건은 구약시대, 언제서부터냐?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쫙 해서 39권, 그리고 그 수많은 역사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염원하셨던, 우리가 등산으로 치면 이제 1m를 걸으면서 시작해서 413고지까지 올라갈 때 그 과정의 여정을 쫙 가신 다음에 완벽한 성취를 이루시는 그 순간이, 바로 정상에 올라가는 그 순간이 이 예수님의 탄생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의 탄생은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내가 완벽하게 성취했다, 이 성취감의 외침으로 선포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이셨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오늘 하려는 건 아니고요. 진짜 더 중요한 얘기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언약의 성취에 대한 선포이면서 동시에 더 중요한 것, 우리 예수님의 오심은 한번 따라 한번 해볼까요? 세상의 중심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탄생시키시고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무엇을 더욱더 선포하고 싶으셨느냐? 바로 예수, 바로 이 존재가 세상의 중심이야. 이것을 선포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의 분위기는 어떠했느냐? 우리 마태복음 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 분위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에 성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이런 표현이 나와요. 흑암에 앉은 자들, 사망에 놓여 있는 사람들. 즉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이 세상을 붙잡고 있는 중심이 무엇이냐? 바로 죽음, 사망, 죄, 수많은 염려, 걱정, 근심, 바로 이러한 것들이 세상의 중심이었던 거예요. 이 중심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바꿔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게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흑암에 앉아, 그 사망의 그늘에 앉아 모두 울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자, 지금까지의 세상의 중심이 죄와 사망과 걱정과 근심이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상의 중심이 이렇게 바뀐다라고 외치십니다. 어떻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딱 탄생하시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지금까지 수많은 죄, 사망의 그늘에 앉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쌓여있던 그 수많은 인생들이 바로 이 세상의 중심이 예수님으로 변화되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빛의 삶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세상의 중심이 바뀌는 사건을 선포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세상의 중심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서 완벽히 변화되었습니다. 어떤 근심에 쌓여 계십니까? 무엇에, 어떤 걱정에 놓여 계십니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의 중심, 그 죄와 걱정과 근심 다 바꾸고 계세요. 제가 참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저도 듣습니다. 이번 성탄이 되면서 어떤 설교를 좀 있을까 해서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때 1994년에 성탄절 설교할 때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하신 설교를 들으면서 좀 많이 충격을 받았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지존파라고 혹시 아시나요? 93년도에 지존파 7명의 사람들을 5명을 연쇄살해하고요. 정말 무서웠던 건 인육까지 먹었어요. 그래서 전라남도 영광 쪽에 자기네 아지트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사람을 가둬놓고 막 태워 죽이기도 하고, 막 정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터뷰를 할 때 나는 인간이 아니야 막 이런 것도 나왔었어요. 근데 사랑의 교회 7인 전도 특공대가 만들어져서 이 7명이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 이 감옥에 있는 이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은 어때요? 지존파 전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7명의 전도 특공대가 옥하는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지존파를 전도하겠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노발대발 하시면서 무슨 정신 차리라고,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들은 복음 들을 수 없다고, 들어선 안 된다고 막으셨대요. 근데 이 7명이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끊임없이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수많은 지존파,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들의 중심이 죄와 그 수많은 살인과 말도 안 되는 걸로 가득 차 있던 그들의 인생에 누가 들어가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에 들어가시고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시고 그들의 생각에 들어가시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그들의 중심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수많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회심을 하게 되고 그들이 옥중에서 보내온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를 옥하는 목사님이 94년도 성탄설교 때 읽어주시는 이 설교가 있었어요. 전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의 저 세상을 바꾸실 수 있는, 바꾸는
세상의 중심이 되시는 참된 진리이시구나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중심은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돈이라고 얘기합니다. 권력이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세상의 가치관이 이게 중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히 가르칩니다. 그것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예수가 중심이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볼까요? 오늘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 그리운 다음에 세상의 중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변화시키는 걸로 끝내시는 게 아니라 그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면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세상에서 끊임없이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고 그들이 지칠 때마다 돈을 의지하려고 하고 명예를 의지하려고 하고 학벌을 의지하려고 하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건강을 의지하려고 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며 나를 의지해, 나를 의지해, 내가 세상의 중심이야 라고 가르치시는 이 선포가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번 한 주 동안에 세상의 중심이신 예수님을 꼭 기억하시면서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설교가 마무리되고 우리가 또 함께 아프리카 드림과 음악회를 할 건데요. 이 음악회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아름다운 감사에 대한 선포라 생각합니다. 또 이 멋진 선포를 우리가 함께 마음으로 나누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